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보화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관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꼭 이렇게 두 번 해야 됩니다. 오늘 신령한 은사와 또 기도와 방언에 대한 고찰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4번, 5번 해도 다 못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1시간 안에 줄여서 1시간 안에 끝나려고 준비를 좀 제가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고백을 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베드로가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 또는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라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있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은사입니다. 이 교회의 직분과 은사에도 영적 서열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7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무엇은 성령은 같고, 그러니까 은사는 누가 주셔요? 여러 가지를 성령 하나님이 주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무엇이요? 주는 같으며 직분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고 직분은 주님이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무엇 때문에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시대와 역사를 떠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도 이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든 은사들은 아직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언급된 한 달란트처럼 땅속에 묻혀있는 달란트가 은사가 많습니다. 이렇게 땅속에 묻혀있는 영적인 은사를 마땅히 발굴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갱신과 그리고 능력 있는 믿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성경 세 곳에 나타나 있는 은사장이 있는데 로마서 12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3대 은사장에 이 기본적인 은사장으로 20가지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성령의 은사에 대한 보조적인 장으로 고린도전서 13, 14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고린도전서 7장, 에베소서 3장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8절에 보면 7가지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권면의 은사, 그리고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지도력의 은사, 7번째 슬픈 자를 위로하고 자비를 베풀어주는 긍휼의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11절에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그리고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그리고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그리고 12장 28절에 보면은 서로 돕는 은사, 그리고 함께 일하고 다스리는 행정의 은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4장의 2가지 은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은사, 그리고 목사, 교사도 가르치는 은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외에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독신의 은사, 그리고 자원하여 궁핍하게 되는 것도 은사라 그랬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의 은사, 그리고 남을 위해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은사, 그리고 남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중보 기도는 오랜 시간, 2시간에서 8시간 환경과 형편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것인데, 이것은 은사를 갖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기도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제 기도의 한계는 1시간 반입니다. 근데 집사람은 보통 작정하고 하면 4시간에서 8시간 하루 종일 기도하라도 하더라고요. 그러죠. 저는, 여보, 당신은 설교하라면 할 수 있는가? 받은 은사가 다 달라.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의력으로 1번, 2번 정도 2시간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끈기 있게 쉼 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거는 중보 기도의 은사를 받아야 사정 형편을 적어놓고 일일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 혼합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주신 것이므로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 땅에 세울 수 있도록 더욱 사모하고 열심히 일해야 될 줄로 우리가 압니다. 은사는 사용을 안 하고 그리고 교만하여 죄가 들어오면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손도 성령을 소멸했고 사울왕도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고 성령을 소멸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말라,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 충만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1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너희를 견고케 하기 위해서, 전천후 신앙인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신령한 은사는 무엇이고 그것을 누구에게 나눠주는 것이냐? 이 신령한 은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은사세례 그럽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은사세례 그럽니다. 그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혼합적으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은사 세 가지, 그리고 기도의 은사, 방언의 은사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신령한 은사로 가장 큰 은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은사 세 가지, 첫 번째가 믿음으로 구원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아. 아멘. 믿음으로 구원의 은사를 주셨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은사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주는 구원의 은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인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은사를 헬라어로 카리스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속과 구원의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은사로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은사는 무슨 은사? 구원의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모았은적 죽었은적 아담으로 인하여 우린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구원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사를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속량하심으로 죽어주시고 대신 갚아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우리가 의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 첫 번째가 구원의 은사, 두 번째가 사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1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은사는 은사 중에 큰 은사인데 사랑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필레오 사랑, 우정 간의 사랑이 있고, 두 번째는 에로스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부부 간의 사랑은요, 헤어지면 원수가 되지요. 남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무촌입니다. 자식은, 부모 자식은 일촌이지만 그러나 부부는 무촌입니다. 헤어지면 원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조건부적인 사랑이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세 번째 사랑이 스트로겐 사랑이라고, 혈연 간의 사랑,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가 있고 자식이 부모를 위해 죽어주는 사랑, 이 인간적인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스트로겐 사랑인데, 그러나 가장 큰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한 사랑,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큰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인데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 무엇이라?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 아가페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이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참으로 귀한 사랑의 은사를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양아들 삼아서 목사를 만들었잖아요. 그 목사가 우리 교단 은퇴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분 교회도 가봤습니다. 잠실 있는 데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신학교 다닐 때 그 교회를 제가 우리 신학생들이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 양아들 삼아서 목사를 만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저희 교단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가장 큰 은사 세 가지를 주셨는데 구원의 은사, 두 번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 사랑의 은사, 세 번째가 영생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 삭슨 사망이요 무엇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다? 영생이니라. 이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귀한 은사인데 이 영생은 곧 불사성,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삶,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으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생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음의 종국은 영생임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크고 귀한 영생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 모두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영생의 은사를 못 받고 지옥 간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한 영혼도 실족치 않고 다 천국 가야겠지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은사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에 대한 실체가 확실하고 전천후 신앙인이 돼서 그래도 실족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결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실패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여정에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일반적인 은사와 더욱 큰 은사가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원교회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가장 큰 은사,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 또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사, 그리고 나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영생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신령한 은사이므로 더욱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장 큰 세 가지 은사, 두 번째 방언의 은사와 기도의 고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은사는 여러 가지나 무엇은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은사 세례를 받으면 약 45%가 방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 세례를 받으면 어떤 사람은 진동, 뜨거움, 병나음, 전기, 이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동, 뜨거움, 방언, 전기가 찌릿하다 기절해 버렸습니다. 저는 기절해 버렸어요. 그 기절해 가지고 한참 있다 일어났는데 내 주위에 사람이 삥 둘러 있는데, 아니 우리 큰아들이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인데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막 쏴라 내가 의심하니까, 그러니까 의심하고 강팍하니까 우리 아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방언으로 어린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저 영적인 동기입니다. 우리 아들이. 여러분, 그래서 방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사도행전 2장 각나라 방언. 아침 안 드셨어요? 사도행전 2장 각나라 방언.
고린도전서 14장 대천방언. 방언은 두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방언은 각 나라 방언인데 초대교회 전도하기 위해 주신 것으로 구술의 이변, 구술의 이변과 청취의 이변을 주신 겁니다. 나는 한국말로 하는데 썰은 말이 나가는 거예요. 구술의 이변과 청취의 이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하나님이 전도하기에 주신 것인데 사도행전 2장 6절 8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랬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갈릴리 사람인데 각 나라 말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9절 12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각 언어로, 여기 보면 우리가 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됨이냐고 놀란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방언은 각 나라 방언으로 구술의 이변과 청취의 이변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도행전 2장 각 나라 방언. 두 번째가 고린도전서 14장 대천방언이 있습니다. 이 대천방언에 알아보면은 첫 번째, 알아듣는 자가 없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두 번째, 자기의 덕을 세운다. 14장 4절 5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을 여기 보면 나는 다른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방언은 유일하게 은사 중에 자기만을 위한 은사입니다. 다른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라고 주신 은사인데, 오직 유일하게 단 하나, 방언은 나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단 하나의 은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 방언이다. 세 번째, 표적으로 확신을 준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뭐하다? 믿지 아니한 자를 위하는 표적이나 그랬습니다. 특별히 강팍한 사람들에게 방언을 주시는데,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표적으로 강팍한 자들에게 방언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방언 받으면 대단한 줄 알고 자기가, 그 전에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전화를 하더니, 목사님 제가 기도하니까 들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막 저를 위해서 병 쫓는 신유의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영적으로 거듭나면은 방언은 한 45%를 받는데,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솔직한 얘기로,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입니까? 거듭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옥토밭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슨 맛입니까? 옥토밭이에요?
여러분들이 옥토밭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났다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가밭,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가시떨기밭, 여러 가지 밭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걸러내고 그래서 옥토밭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그때부터 옥토밭이 되기 위한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거듭나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있지만 어린아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 세례를 받으면 여러 가지 은사를 받는데 이거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심기 위해서 봉사라고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은사다. 그래서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 두 번째, 자기의 덕을 세운다. 세 번째, 표적으로 확신을 준다. 근데 방언을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견고한 믿음이 되지요. 내 자의와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혀를 꼬부라뜨려서 방언을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자의와 상관없이 방언으로 꼬부라뜨려서 기도를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 자기에게 덕을 세운다. 방언은 표적으로 확신을 준다. 네 번째,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무엇을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남에게는 유익이 없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방언은 교인들 성도들의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나의 덕을 세우고 나에게 유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언은 알아듣는 말이 얼마나 귀하다 이 말이에요. 방언은 나만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래서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래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의미에서 대단히 방언이 좋은 것이다. 여섯 번째,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많이 하는 것 감사하다.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장 5절 상반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뭐하기를 방언 말하기를 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많이 한 것 감사하다. 그리고 일곱 번째, 5마디 교훈의 말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낫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세요.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1만 마디 방언보다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5마디의 기도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은 나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방언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따로 혼자 하나님과 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8번째, 불신자의 전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 9번째, 모여 방언만 하면 미쳤다 한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번째, 방언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방언도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이 대단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1번째, 공석에서 금하라.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 보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뭐하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니까. 그래서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그리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하라. 여러분, 그래서 방언을요 절제시키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 데서 내가 새벽기도 어찌다 가서 혼자 방언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 믿는 사람은 절제영도 있어야 됩니다. 절제할 줄도 알아야 돼요. 적당히 해야 됩니다. 방언하면 하고 안 하면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번째, 공석에서 금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 12번째, 방언을 금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뭐하라? 금하지 말라. 방언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네 공석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강대상에 서가지고 방언으로 하는 거 보셨어요? 안 하지요? 공석에서는 방언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대표 기도하는데 방언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건데 아니 어떻게 기도에 방언을 합니까? 그죠? 그래서 공석에서는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했지 방언을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3번째, 방언은 기도줄을 잡는데 최고다. 우리가요 기도의 사람들이 2, 3일만 기도하면은 기도 안 하면은 중언무언 기도가 됩니다. 서울 부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주여 하다 졸다가 주여 비몽사몽간에 기도줄을 놓칩니다. 그때 방언으로 30분만 기도하면 기도줄이 확실히 잡힌다 이 말이에요. 방언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충만한 비결도 방언이에요. 어느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천신학연구원 갔을 때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게 여러 가지 은사, 사랑의 은사, 무슨 은사, 많은 은사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방언을 택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만큼 방언은 자기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리고 14번째, 죽기, 귀신 쫓아낼 때 사용한다. 저의 예입니다. 제가 귀신 쫓는 은사가 있어서 한동안 노예서 목사님들도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온 적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꼭 보내주시더라고요. 부흥하려고 하면. 근데 귀신 들린 자들도 귀신 방언이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귀신을 향해서 방언으로 사정없이 명하더라고요. 더러운 귀신 안 나가라고 방언으로 막 쏘는데 귀신 죽기 작업할 때 방언이 대단히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방언은 대단히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남에게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 누굴 위한 거다?
나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요. 그러나 영적으로 대단히 유익한 것이 방언이다. 세 번째가 은총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무엇을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방언과 기도하는 것은 은총이요, 그리고 선택받은 것도 은총 중에 은총인데 가장 큰 은총은 기도하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어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 자의력으로 한두 번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없이 여실하게 계속적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되고 간구하는 심령을 받아야 지속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10장 19절에 보면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되 내가 곧 침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 9장 22절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셔야 그때부터 비로소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야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네 번째, 천사가 힘을 도우는 기도.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뭐하더라? 힘을 도하더라. 히브리서 5장 7절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브로드 스위트 앤 티어,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 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느냐? 기도의 능력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주님이 진액을 짜는 기도를 하는데 약하셔서, 그래도 약하셔서 천사가 수종을 들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 대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의 동참을 요구하시면서 부탁하셨는데 제자들은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은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 유혹에 빠진 자요 시험에 든 자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무엇이다? 육신이 약하도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나 제자들은 3번씩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받아야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간구하는 영을 받아도 그래도 약하고 힘이 들 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는 기도, 그리고 땀방울이 피방울같이 진액을 짜는 기도는 천사가 힘을 더해줘야 가능한 것이요,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 오줌을 찔릴 정도의 기도, 표창사가 땡기는 그 뜨거운 기도는, 그것은 바로 간구하는 영, 은총을 받아야 이와 같이 기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십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여기에 있으리라. 다섯 번째, 우리의 기도에 동력이 되어주시는 주님. 에베소서 6장 18절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엇으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방언만 하면 되겠어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성령이 가마 감동을 주는 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동력이 되어주시는 주님.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거슬리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말라.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 충만하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해야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므로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방언 받은 것을 못 받은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신 은사가 복합적으로 혼합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라고 주신 것이로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다. 그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 아가페 사랑, 그리고 구원의 은사, 영생의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또한 가장 큰 은총 중에 은총이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은 간구하는 영을 받아야 제대로 기도할 수가 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의지력으로 기도할 수 있으나, 그러나 지속적인 기도는 간구하는 영을 받아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할 수가 있다.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것은 범죄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친히 나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방언이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기도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야,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야 지력을 짜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는 간구하는 영을 받아야 기도할 수가 있고, 그래도 약할 때, 힘이 없을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도와주는 기도. 여러분, 기도의 동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동력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사 세 가지를 주셨다 그랬어요. 구원의 은사, 사랑의 은사, 영생의 은사. 그리고 방언에 대한 것을 알아보았고, 은총과 간구하는 기도, 네 번째 천사가 힘을 더해주는 기도, 다섯 번째 기도의 동력이 되어주시는 주님 말씀을 맺습니다. 설교가 상당히 길었지요. 이거를 사실은 네다섯 번 해도 못할 분량을 줄이고 한 거고, 더군다나 제 오늘 몸 컨디션이 최악입니다. 눈이 안 보여가지고 글씨를 막 안 보여요. 모니터를 보는데 안 보여요, 글씨가. 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원고를 보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 전에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한 이유가 몸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저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제 집사람에게 통장, 카드 다 주고, 통장에 얼마 들어있고 카드 다 주고 이제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집사람이 계속 울면서 기도하다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저를 보고 앉아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근데 그때 저 사람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바닥에서 하얀 종이에 글씨가 이렇게 종이가 올라오는데, 뭔가 이러고 자세히 보니까 가라. 아,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구나. 가라. 복음을 전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길 바라고, 우리에게 준 은사를 주신 목적은 사실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성도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고 주시지만, 그러나 미래적인 천국에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심어라고 주시는 은사다 이 말이에요. 종국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내가 천국 갔을 때 내 영혼의 때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급으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받은 은사 혼합적으로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25장처럼 달란트를 묻어놓지 마시고 다 내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